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1102면쯤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새 언약 소명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지금 제가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했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기억 못 하셔도 오늘 들으시면 또 새롭게 기억이 또 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살펴보면 위로의 책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살펴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회복의 목적은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이 관계를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위로의 책 두 번째 새 언약 소명의 완성.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이제 신약으로 좀 확장시켜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죄 사함과 성령으로 귀결되는 이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이 살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데요. 그래도 꼭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다 PPT를 준비하긴 했지만 잘 따라오시면서 읽자고 하면 읽고 새기시면서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일이었는지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찬양이나 말씀, 기도의 시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겨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온전치 못한 그런 때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신뢰에서 나오죠. 관계는 무조건 신뢰입니다. 사실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깨뜨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 주신 의무 사항들이 있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 포로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첫 사건이라고 하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온 인류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초점이 바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상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사사도 나타나고 역사서도 가고 왕정 시대도 지나고 이제 예언자들도 나타나고 계속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 사건 역시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그 망하는 거를 직관하면서 이 예언을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이 특히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쌍방의 언약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기본 공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의무 사항들을 밥 먹듯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듣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우리가 실패했죠.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심판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을 뽑아버리셨고 다윗의 후예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왕좌에서 그들을 치워버리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회파하셨습니다. 좀 표현이 세죠? 뽑아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회파하셨습니다. 그만큼 심판이 강렬했다, 명확했다,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소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 소명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무거운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탄식했냐면 그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뽑고 파괴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이렇게 하고 싶지, 뽑아버리고 파괴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이렇게 하기 싫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욕먹는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뭔가를 이렇게 뭔가 땅을 완전히 뒤엎고 새 판을 짜려면 분명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뽑으심은 일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완전한 뽑아버리심입니다. 잔뿌리도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그냥
정말 깨끗하게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뽑아버리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뽑으실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고 다시 심으시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나의 삶 속에 뿌리 뽑고 제거할 것들, 그리고 다시금 세우고 심어야 할 것들을 분별하여서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레미야의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해 볼 때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심으시고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은혜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성 어거스틴이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마음에 친히 자신의 법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31절 새 언약의 선포. 네. 32절 새 언약의 필요성과 옛 언약이 깨어짐. 깨어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한 것이죠. 33절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34절 새 언약의 결과. 오늘 이 짧은 4절이지만 이 4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죠. 여러분, 이 언약이 새로운 이유는 이전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의 2가지 의미는 32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의 2가지 의미는 첫째, 옛 언약은 하나님이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았던 날에 맺었다. 즉 시내산 언약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손을 잡고 끌어내었을 때 시내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 당사자들의 언약 준수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3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되게 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결혼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레미야 2장에서도 나타납니다.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지금 출애굽을 굉장히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신혼 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때 딱 결혼하는 그 약속했던 그 순간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2절과 동일한 표현이 3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며 그들의 남편이 되셨으나 정작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이스라엘에 의해 언약이 깨져 버렸다라고 하는 당혹스러움을 32절과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지만, 이 백성은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뒤쫓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파혼하거나 결혼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렇게 막 그런 결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사실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32절 가운데 옛 언약을 표현하는 단어가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손을 잡고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출애굽을 다루는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손을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 그대로 얼마나 간절하고 사랑하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 손을 잡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남편이 되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게, 그렇게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뜨겁고 강렬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역사서를 쭉 보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던 적이 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진즉에 진멸돼도 할 말 없었죠.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모세, 너를 내가 데리고 다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고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새 언약에 잘 나타나 있고, 이것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 우리 망했구나. 끝났잖아요.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끝났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에 완전히 뽑으시고 새롭게 심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비로소 시작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옛 언약의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다양한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던 것, 그리고 남편으로서 동행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옛 언약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 옛 언약과 다를까요?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공간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들은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기록되었다고 신명기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맺어질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에 기록된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옛 언약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드셨거나 취소하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깨어진 것이죠. 여전히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중심에는 33절의 표현대로 나의 법, 즉 토라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대상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새 언약의 대상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그들의 속에 마음 속에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그 결과는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언약 백성의 실패와 바벨론 포로 경험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하나님이 맺으실 새로운 언약을 발견했고 그 새 언약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바꾸실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33절에 나타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마음, 새 언약의 결과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상에게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왜 마음을 빼앗길까요? 한 가지를 놓쳐서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믿고 행하였는가? 그것에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막대한 양의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예배 형식 제사 거하게 잘 드리면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뭔가 예배가, 뭔가 오늘 내가 좀 기도하고 좀 내가 시간을 더 드렸다, 내가 좀 그렇게 더 살았다, 그런 것 같으면 뭔가 이 땜빵한 것 같은 그런, 내 잘못을 진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계속 덮으려고 하는 그거요, 그거.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계속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배는 드린 것 같지만, 뭔가 성대하게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으리라고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이 새 언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막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가져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성찬 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을 설명하는데 아예 오늘 본문을 통째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8장 8절에서 12절을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을, 이 새 언약 본문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특히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 그리고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영원히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죄 사함과 연관해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34절 말씀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17절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지 않은 그들의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첨가해서 예레미야를 인용한 목적이 죄사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던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란 말이 신약에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아예 인용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약의 새 언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간결하고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주의 영이 임하면 다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그 권위의 원천은 새 언약이고 주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새 언약 본문은 죄사함과 성령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새 언약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기 이후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이 신약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또한 보이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성도들 각각의 마음에 부으신 성령,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각각의 부으신 성령,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 인한 내 백성 너희 하나님 관계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 세 줄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네, 구약과 신약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뽑고 뒤집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롭게 심고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소명의 완성, 새 언약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사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명의 최종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새 언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사랑, 그 언약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마음에,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 우리 각각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